좋은 아침입니다. 욥기 33장 1절에서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2절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3절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4절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 5절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6절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7절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자, 엘리야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변론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본론의 처음에 그런즉 욥이여 하면서 욥의 이름을 부르고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부터가 많이 다릅니다. 욥의 세 친구가 논쟁 중에 욥의 이름을 단 한 차례도 부르지 않은 것과 그가 이제 변론하는 과정에서 욥의 이름을 7번이나 부르고 있는 것은요, 사실은 인격적으로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또 그는 지금 이제 욥에게 이야기하면서도 너가 할 말이 있으면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도 욥과 똑같은 인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를 죄인처럼 이렇게 정죄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위엄을 빙자하거나 성경 말씀을 빙자하여서 욥을 누르거나 아니면 자기의 우월 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를 찍어 누르면서 대화하려고 하지 않음을 이 말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도 한번 볼까요?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9절 이러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여 불의가 없거늘. 10절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니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11절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12절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라. 13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4절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관심이 없도다. 15절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16절 그가 사람의 귀에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18절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느니라. 19절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20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21절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22절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자, 그가 이야기하면서 욥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죄인으로 정죄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인간으로서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먼저 욥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끗하다, 악인이 아니다, 순전하다, 불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잘못을 찾으시고 나를 원수로 여긴다,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라고 했던 이 말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자체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말 가운데 지나친 말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서 지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의 말이 잘못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과 동등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행할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요. 또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어떤 의무도 가지고 있지 않는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물론 하나님이 폭군 아닙니다. 절대 주권자라고 해서 정말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을 하나도 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등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런 점에서 엘리후가 지적한 대로 욥의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욥에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셨느니라라고 하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두 번째로 욥의 말 중에서 책망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대답하지 않는다는 욥의 원망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거듭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꿈이나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고통을 통해서도 거듭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중요한 믿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듭 말씀해서 알 수밖에 없도록 식별 도장을 찍듯이 분명하게 전달하시는 분이시고요, 인간은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냐? 그 이유는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사 생명의 빛을 비추기 위함이다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엘리후의 이야기에 보면 그 음성을 자기하고 무가치하고 자기한테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음성이 들리지 않고요, 혹은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의 어리석은 깨, 자기의 교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도 정당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그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엘리후의 말씀이 또 우리의 삶을 또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후는 대화를 시작함에 있어서 욥의 이름을 친근히 부르며 인격적으로 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자기도 동일한 죄인이요 동일한 피조물로서 대화하지 마치 하나님의 이름 혹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월 의식을 내세우며 권위로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있지 않음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욥이 이야기했던 주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을 통하여 그가 얼마나 신중하게 귀 기울이고 있었음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엘리후와 같은 자세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참 좋은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사실에 대해서 결코 잊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치지 않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답답한 시간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생각 참 많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오늘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지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무관한 것으로 여기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어리석은 깨와 교만을 더 붙잡고 있는 참 미련한 자 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